네. 이렇게 좋은 날 또 울고 그러세요. 예. 우리 강유미 뭐라고 불러야 되죠? 강유미 님이신데, 예. 마스크 벗으면 웃는 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스크 벗은 날 오면 또 이렇게 밝게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가 두 개인데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거죠? 예, 제가 하나씩 선택해도 두 개 다 하기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부부 성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오병훈 목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지금 아이들에 따라서는 또 이 소리치고 박수치면 놀래고 울고 그러는 애들도 있는데 하여튼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은 아이들과 다 같이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 구절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부모님들은 그냥 아이들 잘 챙기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이실 테니까.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부부 선교회를 맡은 지 6개월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줌으로 계속 만나왔어요. 주일 저녁 8시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야근을 했던 상황이었고, 그렇지만 그 6개월이 결코 힘들다라는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았다, 이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남는 지난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다 그렇다시피 다시 코로나가 와서 다시 야근을 하게 된다면 또 한번 시험에 들 수도 있겠지만, 그 지난 시간들을 보니까 참 애틋하고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지난주 금요일이죠. 이틀 전에 이제 부부 성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할 거 아닙니까? 또 임원들 조장들이 엄청 열심히 하시는 스타일들이라서 이 처지면 안 되고 최소한 나란히는 있어야 되니까, 목사니까 기도를 하고 그러는데 그날 스케줄이 좀 힘들었어요. 새벽부터 신방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전날 또 사랑하는 아내와 또 12시 반까지 막 뭘 먹고 좀 무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회를 갔습니다. 근데 우리 금요기도회 되게 뜨겁고 좋거든요.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날은 너무 힘든 거예요. 졸리고. 그래서 근데 아시다시피 교육자는 이렇게 마주보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졸기도 어렵고 사실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이제 기도할 때 불을 꺼줘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기도를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졸았어요. 잠깐 졸았는데 정말 기적같이 내가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도 꿈을 꿨습니다. 꿈을.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 2단 사이비로 빠집니다. 잘 들으세요. 꿈을 꿨어요. 기도하다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꿈을 꾸는 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 꿈 내용도 이게 막 개꿈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꿈이든 아니면 제 무의식, 저도 교육학 기독교 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배운 건 없지만 약간 꿈의 해석 이런 거 프로이드 책 이런 것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제 무의식의 발현인지, 아니면 대혼돈의 멀티버스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꿈이 또 다른 세계의 나일지 모르겠지만, 뭔진 모르겠지만 꿈에서 본 장면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부부 선교회를, 제가 사실은 구교구 담당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부서 일이나 뭐가 이렇게 스케줄이 겹치면 최우선 순위가 교구에 있고 그 다음에 부서에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구교구 굉장히 사랑하고 열심히 하고 있죠. 우리 권사님들 너무 좋으시고. 근데 그날만큼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 어떤 꿈일까요? 맞추시는 분에게 다음 주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꿈을 꿨는데 부선의 모임을 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여기 딱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여기를. 설교 자리는 아니고 이쪽에서. 근데 정말 이게 좀 약간 이제 이렇게 되면 기도원 가야 될 판인데, 정말 그 짧은 찰나의 어떤 꿈에는 굉장히 많은 아이와 부부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제가 꿈을 통해서 잠깐 봤습니다. 아마 제가 뭐 기도의 제목이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였지만 그 꿈을 꾸고 잠이 깬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보니까 그리 오래 가지도 않았으니까 2, 3분 탁 들어갔다 나온 거죠. 보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부선회가 기대가 된다. 그리고 오늘 와서 보는데 뒤에 이제 임원들 조장들 기도하는데 이분들의 수고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 지난 2, 3년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잘 견디고 또 이 모임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자녀들 키우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등등들은
그런 게 막 느껴지니까 주책스럽게 막 눈물이 날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눈물 나면 또 첫 만남인데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 땀 나는 척하고 그랬는데 굉장히 제가 시작도 전에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뭐 그럴 때가 돼서 호르몬에 문제가 생긴 건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은혜가 있는 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준비한 말씀은 엘리야라는 선지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엘리야 알죠?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엘리야.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날 잘 보다가도 딱 눈을 돌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혹시나 시킬까 싶어가지고. 이게 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뭐 설교 원고야 뭐 못 봐도 되니까 어차피 애들 다 이렇게 지금 난장판인데 그죠?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강 선생님 엘리야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예, 생각 많이 하고 계세요. 엘리야 생각이 많이 나시. 엘리야 하면 그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랑 혼자 다이다이 뜬 이야기 아세요? 누가 진짜 신인가?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850명이 옷을 찢고 막 난리를 해도 불이 안 떨어지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셔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알게 해주신 사건.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왕이 아합 왕인데 나쁜 왕이었어요. 근데 그 아내는 더 나쁜 이세벨 여왕이었습니다. 그 우상 숭배하고 우상으로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을 혼란스럽게 했던. 근데 그 땅에 가뭄이 오게 하고 비가 오게 한 걸 누가 다 했냐? 엘리야가 했어요. 그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가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19장 앞에서는 하나님, 이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나를 이제 그만 죽여주세요.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로뎀나무 밑에서. 이 아합 왕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 엘리야를 보고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편지도 써요. 내가 너 반드시 죽일 거다. 그랬더니 얼마나 위협을 느꼈는지 죽고 싶다고 한 거예요. 근데 말이 됩니까? 그 전에 850명이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찔러 놓고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근데 엘리야가 죽고 싶어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너 진짜 그럴 수 있냐? 850명 무찔러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죽겠다고?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를 위로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세요. 그리고 로뎀나무 밑에서 난 죽을래요. 난 충분히 족하니까 나 그냥 죽여주세요 하는 사람을 쓰다듬어 주시고 떡이랑 물병을 놓고 먹으라 그래요. 그래서 잠깐 일어나서 먹습니다. 먹고 나서 정신 차려야죠. 천사가 나타났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자빠져 주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희망이 없구나. 하나님이 분노의 칼을 들어서 그래 죽고 싶다 그랬지 어떻게 죽여줄까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더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또 떡과 물을 주면서 네가 가야 될 길이 있으니까 어서 일어나서 먹으라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엘리야가 그 음식을 의지해서 40일간을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이제 다시 능력의 엘리야로 부활해야 되는데 여전히 그는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바람이 확 불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막 나타났어요. 불이 막 불었는데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화려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세미한 음성이 들리면서 엘리야가 깨닫게 돼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구나. 그래서 옷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 당시 문화에 따라 하나님 나타났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어떻게 해서 여기에 있느냐. 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엘리야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닌데 엘리야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선지자로서 부름의 자리가 있고 소명의 자리가 있는데 여기서 뭐 하냐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 정도 됐으면 바람, 불, 지진 다 봤잖아요. 850명도 무찔렀잖아요.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왔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떡을 줬잖아요. 그냥 떡이 아닙니다. 방배동에 파는 구름떡처럼 아세요 그거? 한 마리에 14만 원인가 12만 원인가 되게 비싼 까만색 깨떡 진짜 입에서 살살 녹아가지고 그런 거 있거든요. 그런 떡이 아니고 숯불에 구운 떡. 누가 구웠어요? 천사가 구웠겠죠. 그 떡을 줘서 먹게까지 했으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엘리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면 깨달아야죠. 근데 여전히 그가 뭐라 하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배신했고요. 이세벨이 날 죽이려고 합니다. 이제 나 하나 남았어요.
뭘 할 수 있겠냐고요. 이 맥락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연거푸 2번을 물어보시고 엘리야는 2번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죽게 생겼고 나 혼자 남았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다.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 엘리야가 해야 될 일을 다시 설명해 줍니다. 왕을 삼고 선지자를 삼아라. 그리고 엘리야에게 뭐라고 하냐? 아까 읽은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9절에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혼자다, 나 혼자 남았어요, 죽게 생겼어요 하니까 뭐라 그러냐? 네가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몇 명이 있다고요? 7,000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블 아이언맨이 자기 딸한테 얼마만큼 사랑한다 그래요? 그런 짤 못 보셨어요? 육아하느라고 막 그냥 아무것도 못 보고 오로지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 아들 막 암송구절 그냥 고린도전서 13장 그냥 달달 외우고 못 외우면 밥도 안 먹이고 그냥 하루 종일 그것만 했어요? 아니죠? 그 유행어가 있습니다. 딸에게 3천만큼 사랑해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3천만큼 사랑해입니다. 3천이 숫자 크니까.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묵상을 하면서 여기 올라오면서까지 무슨 생각했냐면, 근데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예? 한결이 아까 제가 만났던 우리 한결이가 계속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 우리 한결이를 향한 하나님의 또 따뜻한, 모두 다 사랑하시지만 또 기도 제목이 있는 줄 알고 여러분들 한결입니다. 이름 기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세요. 3천만큼 사랑해 그 말이 오늘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느끼냐면 우리 부부 선교회가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데 분명히 여기 모인 사람들은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서로 모였으니까. 그래도 어찌됐든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힘든 시기에 서로 봤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팔을 뻗으면 있잖아요, 누군가가.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엘리야처럼 지금 나는 혼자 남았고 죽을 것 같은 사람이 육아하는 중에 있다니까요. 저희 집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저는 목사고요. 목사니까 술 담배 안 하겠죠. 뭐 술 담배 좀 하면 뭐 어떻습니까? 우리 부부 남편 중에 뭐 제가 그렇게 뭐라 할 수는 없습니다. 하라, 격려하는 게 아니고 하는 사람 뭐라 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 다음에 굉장히 설교하는데 부담스럽네요. 이 순수한 영혼이 나를 다 아는 것 같고 이 눈병 이거예요. 야, 너 어제 과음한 거 아니니? 이런 표정.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또 좀 성격은 좀 뭐가 나고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어쨌든 매주 말씀 준비하고 하느라 말씀도 보고 예배도 드리고 어쨌든 그렇게 살고 있는 남 아빠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아동학을 전공해서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센터, 아동 상담 심리센터에서 선생님 하고 있으니 거기서 태어난 아들이면 조금 더 혜택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죠? 신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그 다음에 전문적인 육아 교육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죽겠다 싶은 날이 있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있었어요. 너무 힘든 날들이 많았어요. 여기 새로 오신 분 중에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 청년 언니가 있는데 굉장히 복잡한 관계죠. 예전에 있던 교회 청년의 언니 부부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제가 숨기고 싶어도 이제 숨길 수 있는 게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세월 동안 4년 있었거든요, 그 교회. 그때 제가 한참 애가 1살부터 4살이었어요. 제가 사실 그 청년들한테 늘 미안해요. 한다고 했지만 육아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체력이 부족하고 뭐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주변에도 지금 여기까지 나오신 분들은 그나마 괜찮은 사람들. 뭐 나름대로 기도 제목도 있고 아이가 좀 아플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제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우리가 예배드리러 나왔다는 거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축복된 분들. 그런데 지금 교회 마당까지 왔는데 또 그저 그냥 공허하게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분들조차도 그래도 교회 마당까지 올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또 그 감사한 부분이 나름대로 있고. 그런데 진짜 오래전에 예수님 믿었는데 육아하고 결혼하고 이러면서 다 신앙 쏟아져 버리고 아무것도 안 남아서 고생하고 있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죽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극심한 우울증에 아무런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부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고민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천사가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준 것처럼 저는 우리 부부 선교회가 우리끼리도 너무 좋지만 일단 1차적으로 는 우리끼리 서로 떡과 물을 나눠주며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는 우리끼리 서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그러한 엘리야와 같은 고민 중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가서 천사가 어루만지고 떡과 물을 준 것처럼 저는 우리 부부 선교회가 우리끼리도 너무 좋지만 일단 1차적으로 우리끼리 서로 떡과 물을 나눠주며 격려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고,
조금 더 지나가신 분들, 조금 더 한 애가 좀 크신 분들은 그 어린애들 좀 더 격려해 줄 수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애가 하나이신 분들은 둘, 셋, 넷 좀 더 격려해 줄 수, 뭐 이런 식의 서로의 사랑의 천사가 되어주면 좋겠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엘리야가 있어야 될 자리로 불러오신 하나님. 저는 이 땅에 지금 수많은 부부들이, 물론 우리 꼭 영락교회로 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올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와서 서로 격려하고 예배하고 위로함으로 이 힘들지만 가장 소중한 시기를 축복의 시간으로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부부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게 제가 부부성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주신 마음이고, 그 금요일날 잠깐 졸았을 때 봤던 그 장면은 제 마음 한켠에는 정말 웃을 수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게 됐고, 오늘 복장이 좀 특이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 모르세요. 우리 교회는 절기에 따라 이 셔츠를 입는데 이 목회자 셔츠거든요. 근데 딱 1년에 2번인가만 이 빨간색 입어요. 중국집 요리사 같은 옷을. 근데 또 다른 목사님들 박수 너무 치시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다음부터 이거밖에 생각 안 납니다. 이거 너무 멋있는 좋은 목사님들이 입으면 흰색 가운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데 제가 입으면 좀 그래요. 그래서 그나마 까만색 정장이니까 코카콜라 느낌 정도로 이제 그냥, 아니면 좀 그냥 나이키의 뭐 에어조단 빨간색 검은색 이 정도로 그냥 포장을 하고 싶은데, 아무튼 이런 복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복장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고, 두 번째는 오늘 무슨 주일이에요?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미를 부여하자면 우리 부부성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서로를 덮어주고, 그것만 갖고 안 되거든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죠?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걸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서로 공유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서 기쁨의 영, 성령 하나님의 어떤 은혜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숫자 7천 설교 제목이잖아요. 3천만큼 사랑했는데 저는 그 7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7,000명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7천만큼 이 우리 부부 성교회가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야, 옆에분들 인사합시다. 7천만큼 기뻐합시다. 예,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7천만큼 사랑합시다. 그리고 이 7천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혼자처럼 느껴질 때에 부부성교회를 기억하시고, 또 우리 부부성교회는 기꺼이 그 엘리야와 같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얘가 걘 것 같은데? 얘 그 누구냐? 저기 옛날에 있던 교회 청년 조카인 것 같은데, 그죠? 제가 인스타에서 많이 봤는데 하준이 예하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이 관심과 사랑 많은 목사님, 제가 그게 부족해서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한결이라 그랬고, 예, 우리 또 뭐 한번 이름 다 읊어볼까요? 다 못 외웁니다. 아직은 못 외우기 때문에 할 수 없지만 하여튼 한 분 한 분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제 앞으로 우리 부부 성교회가 해가야 될 방향들 같이 고민하면서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부 성교회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시작을 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인간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또 하나님이 남겨두신 7,000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천사와 같은 어루만져주는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과 같은 귀한 동역자들, 친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한 임원들과 조장들과 또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셔서 이 부부 선교를 통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부부들과 또 자녀들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게 하는 은혜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 시간 갖겠습니다.